이 아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왕 되신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모습은 바로 크신 은혜를 깨닫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드리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맡기신 양들을 먹이며 주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을 주님은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시는 것이죠. 이런 모습의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은 아름답다, 참으로 사랑스럽다라고 하시고 계신 것이죠. 향유 옥합을 깨뜨리며 자기 십자가 지고 맡기신 양들을 먹이고 섬기는 주님께 사랑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장에 이어서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1절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 주님의 그 십자가, 그 나무, 사랑과 성도의 기도이며 향기와 믿음으로 세워진 온전한 교회.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샤론의 수선화로, 그래서 골짜기 백합화로, 주님의 교회로, 신부로 칭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솔로몬은 다른 세상 모든 여자들은 백합화 같은 당신에 비하면 가시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 그 말씀이죠.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세상 모든 여자들은 다 가시나무 같지만 바로 네가 백합화구나 라고 칭해 주시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백합화가 있는 곳이 바로 가시나무 사이에 있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 가시 곧 고난 가운데에서 더 아름다운 향기를 발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시 가운데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향기를 향한 바라는 그 백합화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곧 고난이 없이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3절에서 13절까지는 이 술람미 여인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3절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구나. 깃발. 여호와 니시죠. 깃발. 이 솔로몬은 사과나무 같이 그 열매와 그늘의 쉼과 기쁨과 만족함을 주는 남자 중에 남자입니다라고 이 술람미 여인이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비록 참여를 할 수 없지만 그 승리하시는 그 왕의 이야기, 그 잔치에 참여하며 승리 깃발을 올리게 되는 그 모습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우리에게 평안과 승리와 여호와 니시 깃발이 되어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 술람미 여인은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검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은 잔치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가 없는 자이죠. 출애굽기 17장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셨다 하더라.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아말렉과 더불어 싸울 때에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힘을 합하여 손을 높이 들면서 깃발, 그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었을 때에 승리를 하였죠. 바로 여호와 니시 곧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이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의 승리, 그 바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여호와 니시를 믿는 그들이 바로 교회임에 그들이 바로 승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서 1장에서 2장 오늘 4절까지는 이제
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이 이루어진 후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사랑을 속삭이는 장면이 이어졌고 또 은밀하고 친밀한 사랑의 고백들, 그래서 주님과 교회,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묘사했죠. 그래서 아가는 하나하나가 뭐 상징적으로 막 이렇게 글자를 뜯어서 해석하면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 우리가 읽고 있듯이 한 그 뮤지컬의 한 장면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 계속해서 이 술라미 여인의 그런 대사가 이어집니다. 자, 너희는 건포도로 내 입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래서 뭐 왼팔로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술라미 여인을 안는 모습. 그래서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이 성취되어지고 또 두 사람은 건포도와 이 사과로 힘을 얻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병을 앓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달콤하고 은밀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간절히 소원하고 있죠. 그래서 이는 바로 주님과 우리의 깊고 은밀한 사랑의 교제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포도와 마른 대추야자는 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주시는 영원히 변함없는 송이꿀과 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계속해서 8절 술라미 여인의 노래가 이어지는데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그래서 1막이 끝나고 이제 2막으로 들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8절.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은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창밖에 이 술라미 여인이 얘기하죠. 창밖에서 들리는 그 솔로몬의 목소리를 들은 거죠. 그래서 급히 달려와 벽 뒤에서 서서 창문 사이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밤에 술라미 여인을 찾아온 그 솔로몬이 창밖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조용히 술라미 여인을 부르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마치 그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병에 걸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술라미 여인과 멀리서 한 걸음에 찾아온 그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 그러나 이 솔로몬이 이 술라미 여인을 찾아온 이유는 이제 솔로몬이 먼 길을 떠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가자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래서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계속해서 이 술라미 여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이 자기에게 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는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솔로몬의 말을 술라미 여인이 듣고 다시 이렇게 되풀이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따라서 되풀이하면서 시인하고 믿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이 술라미 여인에게 이야기하죠. 일어나서 함께 가자. 1막에서는 사랑에 빠져가지고 은밀하고 깊은 사랑을 나누는 그 술라미 여인의 이야기. 이제 2막에서는 그런 익숙하고 편안한 안전한 집을 떠나서 사랑의 길을 떠나자라고, 그래서 곧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왕의 이야기인 것이죠. 주님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고 익숙한 곳에서 주님과 뭐 사랑만 이야기하고 교제만 나누기 위한 것, 그것은 결코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항상 좋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만 하죠.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그러나 그 아름다운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죠. 떠나서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복음 들고 열방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제 술라미 여인이 그 부름에 거부하고 마는 거죠.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는 그 아브라함과 같이 자원하여 순종하기를 나가야 되지만 이 여인, 술라미 여인은 그 부름에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말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 말은 이제 겨울이 지나고 파종할 때가 되었다. 곧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솔로몬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노래죠. 그러니까 함께 가자는 그 솔로몬 말에 두려워서 그 이 술라미 여인이 숨어버렸죠. 근데 어디 숨었냐? 나와라. 숨어있는 술라미 여인이 그 마음을 흔드는 그 두려운 여우를 잡아라. 그 여우를 잡아라라고 이 솔로몬 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안위와 즐거움을 포기하고 고난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좁은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바로 주님의 음성인 것이죠. 그래서 그 포도원을 흐르는 작은 여우는 바로 내 속에 있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또 사는 걱정,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부와 명예와 높임 받고 싶은 그런 교만한 마음, 욕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술라미 여인은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노래가 16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 술라미 여인은 사랑하는 솔로몬이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양떼를 먹이는 광야교회로 그분을 따라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죠. 그래서 급히 솔로몬이 지나간 길을 따라가면서 그래서 2막이 끝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 바로 하나됨이죠. 사랑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함께 가자라고 부르시는 응답인 것이죠. 이제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질 때에는 이미 밤이 찾아왔을 때를 말하는 거죠. 즉 주님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을 때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어둠의 때,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밤이 찾아오기 전에 빨리 주께로 오라는 그런 주님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의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주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주께 속한 자이죠. 그래서 곧 이 주께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 생명을 받은 우리, 자녀된 우리는 그래서 이 주의 품을 떠나 있을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더욱더 어두운 형편에 놓이기 전에 그분에게 돌아가 다시 그분에게서 생명을 얻고 또 아름다운 자녀로 또 신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드리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다짐하고 내 안에 두려움과 걱정은 그 여우를 잡고 자기 십자가 지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양을 먹이는 그 광야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